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남유럽의 시골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었다네요. 근데 그 교회는 아담한 예배당이 있었는데요. 전기가 연결되지 않은 아주 오래된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한 여행자가 그 마을에 들려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수요일 저녁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어두운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가 연결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 여행자는 이 어두운 예배당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잠깐 있어 보니까 밖이 이렇게 좀 어두워지는데 저 언덕 넘어서 한 사람이 희미한 등불을 들고 예배당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대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등불을 들고 예배당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등불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예배당이 환하게 밝아졌고, 또 그 여행자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서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냐. 제가 개역 개정 번역으로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을 매번 즐기시고 기뻐하시고 보시기 위해서요, 매주일 저와 여러분을 예배로 부르시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전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우시고 백성들을 모으신 것 같죠?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그리고 예배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작품의 아름다운 일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영국이 나온 명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산책을 하러 교회를 갑니다. 누군가는 웃고 이야기하려고 교회를 갑니다.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고 누군가는 시간을 보내려고 갑니다. 누군가는 잘못을 덮기 위해 교회를 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를 갑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랍건대 우리 예배가 좀 더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예배를 엄청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노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요,
많은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심장으로 드리는 찬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간절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온전한 헌신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우물가의 여인이 굉장히 놀랐어요. 이 사람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건가?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생뚱맞잖아요. 생수를 얘기했다가 또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다가 갑자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인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이렇게 고백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쯤 되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선포해 주시잖아요. 내가 그니라. 내가 너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야. 가르쳐 줍니다. 그 순간 우물가의 여인은요, 영적인 눈이 띄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더 잃어버렸던 자신의 존귀함을 찾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은 5 남편이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요,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냥 행복을 찾아서 이리저리 자기의 인생을 팔아먹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남에게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은 다 뜨거워서 우물가에 가지 않는데 정오에 가서 혼자서 아무 사람 없을 때 손가락질을 피해서 우물을 풀려고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되찾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은 가지고 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동네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전파했던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자신의 존귀함을 되찾는 축복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과 축복이 더해져가는요, 재창조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과 축복이 더해져가는 재창조적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은 은혜를 부어주는 시간은요, 예배의 시간 외에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거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뭐 다른 데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예배 시간보다 더 준 적 있으신 적 있으세요? 예배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에요. 가장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준비하셨어요. 예배자들에게 부어주기 싶어 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아침,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요.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번 금요 찬양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녀의 그 가나안 딸의 귀신 들린 걸 고쳐주기 전에 3번을 거절하셨어요. 첫 번째는 침묵으로 이 사람이요, 예수님, 우리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통 중에 있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쫓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옆에 있던 제자들까지 민망해가지고요, 예수님이 이러시지 않았는데, 그래서 예수님, 저 여인을 좀 들어주셔서 평안하게 가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번째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거절하셨어요. 그런데요, 3번째는 계속해서 이 가나안 여인이 간구하니까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치욕적으로 마지막에 거절하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 하나라도 있다면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 순간에 그 딸이 완전히 완쾌됐다고 성경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요,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거절을 못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는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한 가지 이유는요,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3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요.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아픈 곳을 가지고 나아갈 때요, 넉넉하게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지난주에 몇 주 전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을 위해서 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 분이요, 기도받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그냥 믿고요,
수면제를 그냥 끊으셨대요. 그리고 몇 주 동안 그냥 끊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요. 수면제 없이 단잠을 잘 주무시고 계시다고. 그래갖고 오늘도 그렇게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고맙다고 캠 목사님 저 기프트 카드도 받고 제가 이 얘기를 일부 때 했더니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자마자 저한테 오셔갖고 불면증 뭐 이런 거 뭐 그래도 되지만요 여러분 이따가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요 기도할 때 그냥 직접 기도하세요. 저한테 자꾸 그러지 마시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아직도 우리의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과 상처를 치유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의 타치로 우리의 그 상한 마음과 아픈 곳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실까요? 5절이요.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요. 이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할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도요.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그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또 과학이 발달했을지라도요. 아직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요. 우리에게 미지수로 남아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거라고요. 사무엘상 5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천 명이 죽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오자 하나님의 법궤를요 전쟁터로 끌고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겠냐.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전쟁에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나와요. 그래갖고요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사기가 그냥 올라가지고요 블레셋과 싸우는데 블레셋들이 야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우자. 그래갖고 그날에는요 3만 명을 쳐 죽였네요 블레셋이.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패배하고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요.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전쟁에서 빼앗아다가 자신들의 그 우상이 있는 다곤 신전에다 갖다 두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요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다곤의 우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얼굴을 땅에 박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그 우상을 일으켜서 제자리에 세워뒀습니다. 다음날 가봤어요. 그랬더니요 이번엔 이 우상이요 대가리가 잘리고 두 손목이 잘리고 몸뚱이만 덜러덩 남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두려워갖고 하나님의 법궤를 여기로 옮기고 저기로 옮기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질병들을 보내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홀로 계신 지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이시고요. 이 세상의 큰 일서부터 작은 일까지 모든 걸 다스리시는 왕 중에 왕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의 지혜와 사랑은 날마다 새롭고요. 그의 새로움은 영원하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엘로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엘샤다이시고, 하나님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그는 홍해를 가르셨고요,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요, 소경을 보게 하셨으며 죽은 자를 벌떡 살리셨어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위대하신 속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으세요? 나쁜 습관과 아무도 모르는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 위기에 놓여 있어요? 영적 침체에 달해 있습니까? 그 어떤 문제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전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위에서요,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요,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헤아릴 수 없는 지혜는요,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이죠. 다 같이요.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제가 이 12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땄습니다. 내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답은 결론적으로 예배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브레이크스루가 있으려면요, 먼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브레이크스루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 때문에 인생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배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요, 예배를 업그레이드 할 때 달라져 있는 거예요. 달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는 예배, 준비 없는 예배,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예배, 그냥 늘어지는 찬양의 예배, 도중에 뭐 이런 예배, 예? 헌신이 없는 예배, 그런 예배 중단하세요.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간증했잖아요. 시편 18장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다윗처럼 사랑과 간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이며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여러분 예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을 가장 큰 은혜의 시간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전환시키려면 예배가 전환돼야 되는 거죠.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한, 그래서 역전의 삶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